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주신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우선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옛날 제자들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신비라는 게 뭐죠? 신비라는 거는 정말 이건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신비라는 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밀은 감춰졌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의 신비. 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이 천국의 신비라고 그럴 때 영어로 보면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이에요. 저기 천국이라는 게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이것도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선 먼저 천국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이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똑같이 이 천국의 신비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말씀하실 때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천국의 신비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누가복음 이제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씨는 왕국의 말씀입니다. 왕국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한다 하는 그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죠. 이 악한 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왕국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정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왕이 오셔가지고 왕국이 회복되는구나. 너무 기쁜 거죠. 옛날 제자들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때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금도 자기들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오니즘 아닙니까? 주대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 왕을 죽여서 아직도 왕이 누군지 모르죠. 대부분. 정말 소수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외에는 모릅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어떻게 박해와 환난이 올까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자신의 왕국이 되는 천국을 세우신다는 왕국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왕국의 말씀, 즉 천국의 신비를 아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기 무슨 천국임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결국은 그 말씀을 싹 뺏어간다는 얘기죠. 또한 그 왕국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왕국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히 종교인들 말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왕국의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의 신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신비들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이 그 천국의 신비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신비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뜻이 있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도만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상 통치자 마귀가 이 세상을 접수해서 자신이 부리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워놨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죠. 마치 그 왕국이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인 것처럼 온 세상을 속이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 왕국, 그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세뇌해 온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교회 수장인 교황은 그 옛날 그 캐톨릭을 세울 때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그분은 오시지 않고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앞으로 천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니케아 교회의 때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뭐 1000년이 넘고 뭐 2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먹고 사는데 그냥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서도 의심치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들이 우민 정책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먹여주고 이렇게 잘 해주면은 저것들은 그냥 잘 따른다 그래서 개돼지로 여기는 이러한 풍조가 지금 온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까지 그렇잖아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자,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 여기 킹제임스 소재는 곡식과 독보리. 독보리는 아주 그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왕국을 기다리는 소수의 알곡들만이 있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심어놓은 독보리들, 쭉정이들을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알곡은 아주 소수인데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그들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뤄놓은 이 모든 세상 뭐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정치 시스템 또 문화 시스템 이런 걸 다 짜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알곡들도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나 그들이 만든 법은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대다수의 90%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90% 이상의 그 죽정이들을 주님이 지금 막 불로 심판하신다면은 이 알곡들까지도 같이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두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그걸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로 태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죽정이들, 독보리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또 가루섬 아래 숨겨 넣어서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한 비유를 아시죠? 이게 뭡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푸성기예요. 푸성기인데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파리들이 생기고 가지가 굵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새들이 와서 거기 보금자리를 튼다. 이런 이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비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가루섬 아래 숨겨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확 불어나죠. 그럼 빵을 만들죠. 도넛도 만들고요. 이것도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다. 요즘 말하면 누룩이란 게 뭐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그 본능적인 그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잘 자극해서 호기심 나가지고 여기 가면 뭔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모이게 하는 이런. 그리고 이 세상도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정말 우둔한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뭘 준다고요. 요즘 말하면은 코로나 19 그 지원금 같은 거, 또 국민 지원금 같은 거, 이걸 막 푸는 거에 세금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기 따르죠. 이게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살만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거 받아 살면서 직장도 안 구하고 그냥 먹고 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결국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정말 그 잘못된 말씀, 인간의 그 못된 그 정욕을 자극하는 말씀, 버정신학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뭡니까? positive thinking 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아멘 하면 소리 지르면서 교회를 꽉 채우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나왔죠.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가루 서만에 섞인 누룩 비유, 이것은 또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러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그 음모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대형화를 이루게 되는 이런 결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결국 잘못된 그 사상,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이론, 철학 이런 것들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가지고요. 세상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제 더 잘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 소득이 더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이제 뭐 10번째로 이런 부유한 나라가 됐다. 앞으로는 뭐 넘버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중국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겨자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엄청나게 풍성한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가루 서말, 거기에 들어간 누룩이 말이죠. 엄청나게 부풀어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말이죠. 신학교에서도 제가 풀로 신학을 처음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성장론을 하는데 전부 숫자예요, 숫자. 숫자 늘리는 게 성장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이 성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참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형화하게 되면 그 되겠습니까? 예배만 들고 쑥 빠져나가는데요. 옛날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한 10,000명 정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10,000명 목회하고 그다음에 6,000명을 또 개척을 해서 6,000명이 또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여자 문제로 쫓겨나가지고 미국을 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친척을 통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좀 뭣도 모르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축도를 좀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래. 저 개척교회니까 저보고 부럽대요. 맨날 말씀이나 전하고 전도나 하고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로 그냥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비하면 초라합니까? 근데 제가 부럽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목회했지만 축도라고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걸 볼 때 그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오지 않을 것처럼 의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 불안한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밭에 감추인 보물, 아주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진주,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건 값진 진주는 정말로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진주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사방으로 3개씩 12개 있잖아요. 그 문이 진주문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니까 그 도성이 말이죠.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뭐 진주 목걸이, 뭐 진주 귀걸이 같은 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거 알면은 그런 거 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에 감춰 있는 보물이나 또 소수의 진주 같은 교회는 결국 이 제자들만이 천국의 신비를 깨달아서 자신의 왕국을 새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고 있고, 진주 같은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국의 말씀을 거부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했어요.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16절 17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참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말이죠. 이사야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죠. 우시아 왕 때 그 성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 스랍들과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와서 불러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찢었을 때 정하게 돼서 누가 나를 왜 갈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래 너는 가서 그들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이건 되게 이제 뭐 선교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그 타락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참된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된 거에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 누룩 같은 말씀에 쏘가 넘어간단 말이죠. 자, 결국 제자들만이 천국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신비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죠?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는 알 바가 아니야.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거야. 천국의 신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말해서 천국의 신비, 거기 이스라엘 땅의 왕국이 임하는 천국의 신비는 연기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만왕왕 만주지로 오실 때 그때까지 연기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대부분 그 유대인들은 천국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그 천국, 이스라엘 땅에 임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결국 죽였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에. 여러분 성경에 엿새다, 7일째다, 8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말이 우연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엿새 후에라는 건 뭔가 하면은 6,000년이 지나면 6,000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6,000년이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2,000년이 이틀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줬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피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걸 보여준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마 베드로는 드디어 왕국이 임했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환상 속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남난 옷을 입고 말이죠. 참 거지 왕초같이 생긴 그 예수님이 말이죠. 갑자기 변해가지고 빛처럼 말이죠. 환히 빛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옛날 뭐 다니엘에게도 가브리엘 천사 보냈을 때 두려워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날 때도 얼마나 두려워서 엎드러졌습니다. 혼절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거부하고 그 천국을 거부하고 왕을 죽인 이후부터 그의 왕국, 그의 천국은 대환란 끝에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뭐 지금 잠깐 동안 1948년 5월 14일 이후로 지금 수백만 정도 사는 건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왕이 회복되는 나라예요. 왕이 없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부터 왕이 없었어요. 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왕이 됐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시저가 그들의 왕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거죠. 자,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분의 왕국을 믿지 않고 그들의 왕을 온 민족이 연합해서 죽임으로써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당시의 천국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도 그분께서 세우시는 천국, 앞으로 다시 세우시는 천국 왕국이죠.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세우시는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지고 알기 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이 쓴 그 조지 오티스라는 분이 쓰신 천년왕국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번역했어요. 저도 그 천년왕국 책을 쓰려고 그랬지만은 성령님께서 좀 막으신 것 같아서 마침 목사님이 저에게 그 책을 주셔가지고 봤는데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읽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판권을 얻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제목을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원고를 써가지고 많은 출판사 예를 들어서 두란노 같은데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 홍성사 이런 곳에 제가 보내서 좀 출판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 해주겠대요. 나중에 뒤로 들어보니까 천년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도요. 지금 그들은 이 다시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 왕국을 믿지 않고 믿는 제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죠. 옛날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같은 겁니다. 뉴 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세우게 될 왕국에 동참하면서 유대인들까지도요. 주대즘, 시오니즘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왕으로 영접한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모든 이런 뉴 월드 오더 세력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세우게 될 왕국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저도 대부분의 교회들마저도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근본주의자들을 지금 여전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박해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박해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씨라는 것은 왕국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그랬습니다. 아까 그 천국의 말씀, 왕국의 말씀은 the word of kingdom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입니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이 결국 세 가지 마음은 말이죠.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옥토가 뭐죠? 말씀을 깨닫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 그때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못 배깁니다. 그저 자나깨나 어디 가든지 사람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인 깨닫게 됐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에서의 씨는 왕국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과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며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역시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감으로써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다. 요즘에 세 번째, 대부분의 이 밭이 세 번째죠. 걱정 근심이죠.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또 걱정 근심,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에 억눌려 가지고 세상을 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이런 찬송이 있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주여 동행하소서, 이런 찬송가 있죠. 이렇게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을 버리고 이렇지 않으면 결국은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네 가지 유형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왕국복음이나 옛날이죠. 왕국복음이나 또 지금 요즘에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열매 맺는 자들만이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실족하지 않고 열매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왕국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한 사람도 결국 구원 못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지켜서 깨달아서 지켜서 실족하지 않고 열매 맺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천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켜 깨닫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여기서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짓게 열매 맺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신비롭다는 뜻은 비록 사탄 마귀의 편에 섰던 유대인들에 의해 당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라졌죠. 2000년 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영적인 천국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시는 그 천국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왕국이 없어졌는데 천국이 없어졌는데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가 그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완전히 점령하고 있죠. 지금 요즘 말하면 좌파가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식이죠. 예.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적인 천국이 그들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죠.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가느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요. 지금도 선포하고 있죠. 저희 교회도 1994년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때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든 민족 찾아가야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그 지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믿는 자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밀려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옛사람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세상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아직 몸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은 이기는 것은 뭐라 했죠? 너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엄청난 복음을 전했죠. 로마 시대에 말이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망한 겁니다.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망한 겁니다. 이걸 글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 분이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보면 말이죠, 몇 사람이 그렇게 했지 대다수 군중들이 한 건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나타나서 개혁을 했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타나서 복음하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정말 썩어 문드러져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 이룬 것을 알고 이것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들어가신 거죠. 회심한 거죠. 의와 죄산 받은 거죠. 화평과 기쁨이라. 이 세 가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지요? 죄의식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그 피로 씻어줬기 때문에 의롭다 칭을 받았죠. 이게 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지은 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사실이 그렇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화평이 뭐예요? 죄의식이 없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돈 많다고 평화 옵니까? 명예 있다고 옵니까? 칭찬받는다고 옵니까? 죄사함이 있을 때 평강이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그 화평이 올 때 진짜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 기쁨, 뭐 그냥 겉으로만 웃는 거, 깔깔거리고 웃는 거,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다 위선적인 거고요. 정말 의와 화평이 올 때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입을 열려서 복음을 전할 때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오늘 말씀이 잘 깨달으지 않을 때, 여러분이 혹시 끝까지 안 들으셨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들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의 신비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의 신비가 이제 2000년 후에까지 연기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19장 보게 되면은 문화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다시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을 다 끌어내라.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만요, 그때 되면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게 사명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신비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깨달은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축복이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들으시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